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해가지고요. 가우처하고 맥클레이 아펜젤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주시죠. 네. 안 넘어가는데요. 네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짐작이 가십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떤 그림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이 저작거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죠? 누굴까요? 아닙니다. 네. 이 사진은요 190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은 로버트 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 위에 서 있을까요? 지금 보이세요? 뭘까요 저게? 네, 저게요 1904년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온 기자인데요, 미국 기자인데요, 로버트 던이라는 특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이 평양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비를 $150를 받았는데 그거를 통역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150를 바꿔주십시오. 환전 좀 해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빨리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돈을 환전해서 도착을 했는데 자, 밑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엽전이에요, 엽전. 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도 기가 막혀서 올라갔어요. 엽전 위에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미화 1센트가요, 엽전 15개에서 3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북진을 하자 이 사람이 급히 가야 돼서 저걸 어떻게 다 싸질머지고 갑니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 몇 개만 가지고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로버트 던이라는 사람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2주 후에 그대로 저 돈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돈을 안 가져갔어? 안 훔쳐갔어? 강도가 없었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순박하고 순진한 민족이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150달러는 어느 정도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정도의 돈은 지금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막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조선 마렵에 대한제국 초기에 세금을 그때까지 쌀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쌀 한 석에 4원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쌀 한 석, 우리 어르신들 몇 킬로그램 될까요? 공양미 300석, 심청이가 300석에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300석, 한 석, 여기서 한 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자막 보여주시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까는 넘어갔었는데 문을 열어주세요. 올려야 돼요? 안 되는데. 네. 한 석이요. 4원인데 세금을 낸 기록이 4원인데 144kg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가마는 얼마죠? 네, 80kg이죠. 그러면 쌀 한 가마의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봤더니 막 찾아봤더니요, 싼 거는 22만 원, 근데 비싼 거는 28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집이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네, 26만 원 정도가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치로 26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한 석은 얼마일까? 다음 장면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쌀 5석이 720g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석에 4원이었으니까 2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한 가마가 80kg인데 729kg에 얼마냐면 26만 원을 곱하면 234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것을 다음 넘겨주시죠. 네, 아니요, 다음. 그거는 전인데요. 네. 그래서 234만 원을 나누기 해서 20원이었으니까 나누면 11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원의 값이 얼마예요?
네, 11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석이 4원이었으니까 한 석의 값어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46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달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1220원, 30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50원 시세가 되는데 그냥 1200원으로 뚝 잘랐어요. 1020원이라고 요즘 시세로 치고요. 1020원에 1원에 11만 7천 원이니까 계산기를 뚝 쳐보니까 1억 4,040만 원. 여러분, 그때 당시에 1달러가 1억 4,0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를 환전해 달라고 한 거예요? 150달러. 150달러를 환전하면 얼마가 돼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210억 6천만 원. 여러분, 아까 저 장면 얼마예요? 지금 가치로 말하면 210억 6천만 원. 저게 210억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거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봉구에서는 어디가 가장 번합니까? 제가 몰라서. 쌍문입니까? 하여튼간 그 시장 앞에다가 210억을 쫙 놨어. 그리고 2주가 지났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네, 우리나라 민족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놀래요. 왜 놀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요, 핸드폰 하나를 책상에 딱 놓고, 데스크에 딱 놓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손 씻고 와. 그런데도 핸드폰이 없어. 아니, 있어. 외국에서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네, 더구나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걸요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지금도 그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210억 6천만 원을 놓고 기자가 갔다가 왔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원의 가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150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얘기를 더 해본다면 조선 말에 민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가 무슨 시예요? 어떤 가문이에요? 민씨 가문이죠. 이 명성황후는 민씨 가문이었는데요. 이름은 자영이었습니다. 민자영. 나중에 중전으로 간택이 돼서 황실로 들어가게 되고 조선 말에 민씨 일가가 조선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 조선이 매우 국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영사를 파견합니다. 이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인데요. 1882년도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 고종은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공사를 파견하고 국교를 맺고 너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쓸 때 한자로 뭐를 쓰는 줄 아십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그러면 쌀미자를 써요. 이렇게. 일본은 쌀미자를 쓰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쓸까요? 고종이요,
너무 미국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수교를 해주고 영사를 파견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방 형식으로 11명을 개화파 주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수장으로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것이 보빙사절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빙사절단. 네. 그래서 이 보빙사절단은요, 제물포항에서 나가사키로 가고,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로 가서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래서 서부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에서 볼티모어로,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에,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 거기서 다시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아처 대통령을 아련하고 유럽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저거는 보빙사절단이 간 지도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민영익과 함께 했던 보빙사절단이 얼마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구 문물이잖아요. 얼마나 크고 땅이 넓으며 화려한지, 더욱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끝도 없이 열차가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를 가냐면 시카고에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다시 볼티모어로 가고 볼티모어에서 조금 내려가면 워싱턴이거든요. 시카고에서 볼티모어로 가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우처라는 사람은요, 펜실베이니아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볼티모어로 설교를 하러 갑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 메리 피셔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피셔라는 여자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카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열차에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민영익과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보니까 너무 땅이 방대하고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이 나라가 발전되어 있고 힘이 아주 강력한 국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민혁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의 나라는 정말 잘 살고 아주 강력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이 조선에 당신의 나라처럼 부강해질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우초 목사가요, 민영익 그 보빙 사절단을 하루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빙 사절단은 워싱턴을 거쳐서 다시 뉴욕에 가서 아처 대통령을 만나고 유럽에 갔다가 다시 조선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우처라는 사람이 이 민혁익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연락합니다. 지금 조선 땅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네. 그러자
감리교 선교 본부에서 거절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 땅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가우처가 직접 자기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던 맥클레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일본과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직접 정보를 띄웁니다. 조선이란 땅을 한번 가봐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냐고 한번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그때 당시에 2,000달러를 감리교 선교본부에 주면서 극동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2,000불을 보냅니다. 여러분, 2,000달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엽전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우처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맥클레이가 이 민영익이 사절단으로 갔다 온 다음에 우정국 사건이, 갑심정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개파 사람한테 난도질을 당합니다. 9군데의 칼베임을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 공사관이 급히 미국의 공사관의 의사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알렌이 급히 가가지고 민영익을 수술을 합니다. 민영익을 그래서 살려내요. 그런 다음에 맥클레이와 연결이 됩니다. 맥클레이가 김옥균과 연락을 해서요, 고종 황제를 직접 아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해도 되겠냐, 거기다 학교와 병원을 지어도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수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수정이라는 사람과 일본에서 만나서, 이수정이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맥클레이와 만났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우처라는 사람이 3,000불을 또 보냅니다. 조선 땅을 위해서 그 땅에 학교를 세워달라, 병원을 세워달라.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학교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언더우드는 고아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경신학당이 됩니다. 경신학당의 아이들이 점점 커자 대학부를 만들어요. 대학부를 만들어서 생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입니다. 연희전문학교는 나중에 연세대가 되죠. 그리고 따라서 아펜젤러와 같이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크랜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의사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시병원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시병원이 어느 병원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의 고려대학교 병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중원과 광해원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운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우처가 보냈던 이 5,000불의 선교비가 우리나라를 계몽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1900년도에 일본이요,
운요호라는, 그 다음에 메이저호라는 두 배를 군함을 끌고 부상항에 선박을 하고요,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대해서 다 비밀을 캐는 거죠. 그러자 조선 수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의를 하고, 자꾸 항의를 하자 운요호가 강화도에 군함을 대고요, 그리고 요트를 타고 군사들이 내리고 강화도를 약탈해 갑니다. 조선 수군들이 포를 쏴요. 근데 그걸 일부러 놔둬요.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후퇴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 군함을 공격했다라는 빌미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강화도 조약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부산을 비롯해 3개의 항구를 개방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세로 거기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과 일본이 무역을 하면 당연히 어느 나라가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일본이 취하죠. 그러자 점점 조선의 경제가 침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돈이 1,15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산을 해봤죠. 네. 가우처가 5,000불을 선교비로 보냈잖아요. 그거를 환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돈으로 7,000억, 7,020억이 돼요. 그런데 일본 채무가 어느 정도 되냐? 1,15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조 3,455억 원. 그런데 가우처가 준 돈은 얼마예요? 7,000억. 우리나라의 빚의 반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쓰면서 조선이란 자기가 보지도 못한 땅에 거기에 교회를 세워달라, 학교를 세워달라, 거기에 병원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살려냈으면 좋겠다, 계몽했으면 좋겠다,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돈을, 사비를 털어서 5,000불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빌려주고 그것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침탈하는 도구가 됩니다.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한테 들려준 돈은 너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막힌 우연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터키를 네모난 사각형으로 본다면 제일 위에가 비두니아입니다. 이 비두니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자 다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가고 다른 곳에도 갔는데 터키 제일 위에 지방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자 바울이 그곳에 선교하러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에 이끌려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무작정 갑니다. 마케도니아 어디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어요.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작정 가서 첫 성읍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유럽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그 배들이 와서 여기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한 것을 가지고 로마로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곳에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강가로 가서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요, 원래는 두아디라 도시에 있었던 장사하는 여자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주 옷감은요,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신분이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든가 귀족이든가. 그 정도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자주 옷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상류층들이 입는 옷이었죠. 여러분, 부티크 같은 거예요. 김봉남. 김봉남 씨가 누굽니까? 앙드레 김. 네, 앙드레 김 씨처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2의 부티크를 차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왔어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제2의 분점을 찾기 위해서 딱 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섬기는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사람이었잖아요. 두아디라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자, 안 나오네요.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두아디아에는 도시에는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두아디아 터키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 두아디아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왔고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2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음행이었어요. 두아디아에는요 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과 그 다음에 다이아나 신과 삼바다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주로 신전은 제일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고요. 그 아고라의 광장에서 더 밑으로 오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제일 위에 신전에서 낮에는 그들이 신께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신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섹스를 즐겼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그러면 섹스를 즐기고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다시
그들은 신전을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돈으로 축제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점점 그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고요.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근데 그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교회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루디아는 이 두아디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납니까? 바울과 만납니다. 바울과 만나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물질을 후원했던 교회,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교회, 그 복음이 끊치지 않기를 위해서 늘 힘써주고 후원해주고, 나중에는요 바울이 2단이다 3단이다 막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어줬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여자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란 땅에 가우처라는 목사가 2,000불과 3,000불을 다시 보내서 맥클레이와 같이 연합해서 민혁에게 만났던 그 가우처 목사가 민혁에게 그 부탁의 한마디에 조선이라는 땅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선교부에서도 모른다는 이 조선 땅에 맥클레 자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조선이라는 땅을 찾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조선이라는 땅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조선이란 이 나라는요, 국군이 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조선이 멸망해 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조선이란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이 백성이 당할 고난을 보시고 선한 이웃을 그들 가운데 파송해 줍니다. 그 사람이 맥클레이란 사람,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리고 스크랜톤 부부, 알렌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 땅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합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학교를 지키며 병원을 지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제가 나온 학교도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 잠깐 펴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찬양을요, 예전에 알았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지은 사람이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대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교장이었고요. 2대 교장이 이 민노아라는 프레드릭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92년 11월에 조선 땅을 받습니다. 부부와 밟아서 그 사역을 하다가 6년째 되던 해 첫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참 잘 자라다가 풍토병으로 이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지나서 다시 죽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이 윌러의 아내, 이 선교사님의 아내도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신 예수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좋은 신이라며. 그런데 그 좋은 신이 왜 당신을 그렇게 놔둡니까? 막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거에 대한 물음, 당신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비아냥대고 물었던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쓴 시, 9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 추한 자의 정함과 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온 교회의 머리와 온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의 할렐루야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허믹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민노아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추한 자의 정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교회의 머리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여러분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찬양하며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왕의 구주,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